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 속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혹은요,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일상생활 속에 낙심함을 경험할 때 종종 우리가 내뱉곤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아프게 다가오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손 놓고 신앙하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때로는 토로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열심을 결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지켰고요. 자녀들 손을 붙잡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또 때로는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여전히 방황하고요. 몸은 해가 갈수록 무너지고요.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짐들이 우리 어깨를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슬픔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이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감정들이 매 순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었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정확히 그 막막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쫓겨다니던 도피 생활 한복판에서 그 숨막히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윗 또한 서 있던 것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은요, 다윗이 그 침묵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여주는 6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침묵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소망하는 것은요, 이 다윗이 이 6절을 통과하면서 붙든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도 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짧은 6구절, 또 방금 읽었었던 이 2구절의 짧은 이 2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이 2절 안에서 총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구는요. 단순히 다윗이 시를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쓰기 위해서 반복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던 고통 앞에서 내뱉은 진짜 기약 없다라는 다윗의 탄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절망을 혼자 삭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구름 뒤에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격식을 차리면서 기도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말들로 포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냈다가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마치 불신앙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느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포장했었던 그 포장지를 다윗은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주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기도의 방식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절규, 이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는 이 불신앙처럼 비춰지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다 라고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의 기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탄식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탄식은 아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굴을 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억지로 미화하거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정직한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꼭 다윗과 같이 주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여나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를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에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라고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은 결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 책망하시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쏟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3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다윗의 표현이 무언가 바뀝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아멘. 성도분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보면요.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표현을 보면요. 뭔가 거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먹먹한 감정이 느껴지는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한 글자가 더 더해졌어요. 어떤 글자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성도님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다윗이 경험하는 이 상황은 원수가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기세등등한 모습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그래도 당신이 침묵하시더라도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내라는 이 한 글자가 다윗의 기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이 한 절 사이에 다윗이 탄식하는 이 고백에서 전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으로, 탄식에서 고백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황을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더 주님 앞에 깊게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본능은 그 반대 아닌가요? 응답이 없으면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기도에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아 나섭니다. 사람한테 기대고요. 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뭉그러지고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 보루다 하는 이런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등지는 대신 오히려 그 침묵의 벽을 향해 정면으로 기도로 부딪힌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다윗은 더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대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치시는 손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침묵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5절과 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요, 목숨줄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요,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번역에는 생략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5절 제일 앞에는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는 감정과 이 현실의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그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도님들, 헤세드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 사랑, 자비,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요, 어느 한 단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으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더 익숙한 표현으로 요약하자면요, 언약적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언약적 사랑은 내 기분에 따라 변하거나 바뀌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잘할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의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도, 흔들려도, 기도를 못해도 거두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님들,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침묵하실까? 성도님,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내가 충분히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헤세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놔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그 헤세드의 사랑이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무릎 꿇지 못하는 그날에도, 말씀을 펴지 못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사랑 앞에 닻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배의 닻을 생각해 보십시오. 닻은 날씨가 좋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닻이 더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바로 그러한 닻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은 요동칩니다. 현실은 여전히 수시로 바뀌고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이 헤세드는요,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신앙을 하면서 감정이 요동치고 현실에 흔들리십니까? 그 흔들리는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행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세드의 닻을 내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성도님들,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면은 큰 보응이 함께 올 거를 기대를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에서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장면들을 많이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여전히 6절에서도 다윗의 상황은 바뀌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원수가 물러갔다라는 그런 말도,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도 23편 내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헤세드의 닻을 내린 결과입니다. 상황을 기다리지 않아도 찬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6절의 고백이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무엇에 닻을 내릴까를 말했다면요, 6절에서는 그 닻을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요, 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전체를 돌아봅니다. 돌이켜보니 죽을 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 이 침묵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리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나의 삶의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다윗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윗보다 더 단단한 근거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요. 다윗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이 부어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붙들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을 때 그 말을 완전하게 몸으로 받아내시고 살아내신 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고백했었던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다윗의 탄식은요, 결국 이분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침묵과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실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기억들을 근거로 찬양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그 사랑을 근거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나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내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었더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침묵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탄식에서 대면으로 전환되었고요. 대면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전환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이만큼 했는데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 질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질문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짜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이 답답한 대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햇새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